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각자가 다르겠지만 내게는 과연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다른 말로 사람에게 진정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사람들은 중요한 것을 집중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를 바라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건강일까요? 세상에는 돈이 많아도 이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세와 권력의 핵심에 있어도 불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기와 명성을 한 몸에 받고 있어도 여전히 외롭고 고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50년대 세계적인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라는 배우를 아시죠? 그는 나이가 들면서 늙으면 지금의 이 여전한 이 미모를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까에 관한 염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50 지나고 60 돼도 이 미모를 전 세계 문 남성들의 관심 집중, 시선 집중, 인기 집중인 자기의 그 육체 미모를 50이 지나고 60이 지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결국 그는 불안함에 확신할 수 없으니까 불안함에 그 불안감 속에서 살다가 여러분 36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약하게 했던 거죠. 남이 볼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았던 그에게 자살을 택해야 할 만큼의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나 밝은 미소와 상냥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국민 배우라고 일컬음 받았던 이름 대면 여러분 다 압니다. 최아무개 씨를 아시죠? 톱스타였습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39살의 나이에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 사정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39살의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죠.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무엇이 세상 사는 것을 힘들게 했고 무엇이 그를 절망하게 했고 무엇이 그를 아프게 했고 무엇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용기를 빼앗아갔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부를 가졌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이 아니다. 성공했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 건강하다고 무조건 행복한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에게는 육체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그게?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영혼.
사람들은 그냥 우리 사람 그러면 나 그러면 내가 나인 줄 아는데 내가 나죠 사실은. 근데 그 나라는 것이 육체를 중심으로 한.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육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신하십니까?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이 이 두 가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만들 때 잘 아시는 거지만 흙으로 빚어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을 때 성경은 단어를 생기라고 씁니다. 생기인데 원어로 르아흐 그래요. 르아흐.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육체가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것이죠. 생명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에 있는 아니에요. 그래서 코에. 코가 생명이라고. 이 숨을 쉬어야 생명이, 하나님 생기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숨이 호흡이잖아요. 호흡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이고 호흡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을 나의 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 불어 넣어 주셔서 내 육체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이라고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하고 그냥 혼이라고도 해요, 편의상. 근데 영입니다. 영. 만질 수 없고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존하는, 따라합시다, 실체다. 믿습니까?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쾌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여러분 다 인지하고 있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성에 있어서 영은 소외시켜요. 영은 자꾸 소외시키고 진짜 중요한 나가 뭐냐? 육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육체. 근데 육체는 참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육체는요 시들고 망합니다. 육체는 끝나요. 육체는 어느 시점 되면은 잘 나가던 육체도 시들시들해져 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이치, 정한 진리예요. 이건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거부할 수도 없어요.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진리. 따라합시다. 한 번 죽는다. 아멘.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어요. 육체로 한 번 죽어요. 그래서 그 죽음의 문턱, 죽음의 문이 내 앞에 올 때까지 사람들은 인생길이라고 하는 이 길을 갑니다. 인생길을. 근데 인생길을 갈 때 인생길에는 한 길인데 표면상 한 길이에요.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잖아요. 나그네 길 한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근데 한 길 가는 이 나그네 인생길 한 길 안에 두 가지의 길이 혼재하여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분류하면 이 두 가지 길을 가고 있어요. 동시에. 어떤 사람은 이 길로, 어떤 사람은 저 길로 가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 내 육체가 수명이 다할 때 또는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 앞에 딱 서게 될 때 이 길이, 내 안에 지금 혼재하는 두 가지 길이 딱 나뉘어집니다. 그게 이제 삼갈래 길이 되고 상거리가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한 갈래 길을 가고 있으니까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다가 이 길이 나눠집니다. 천안성거리가 나와요. 어느 시점에서 이 길로 가면 경상도로, 이 길로 가면 전라도로 가듯이 천안성거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보이니까 상거리 나올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로 안 보이니까 한 길만 가니까 내 인생길 내 거야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요. 조만간 그 앞길에 무슨 길 나온다? 상거리가 나온다는, 상거리가. 근데 그 삼거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한 길로 가지만 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두 길을 혼재해서 어떤 때는 이 길로 어떤 저 길로 이렇게 혼재해서 가고 있어요. 그 두 길이
하나는 따라합시다. 생명길, 멸망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천국 가는 길, 하나는 지옥 가는 길. 너무 리얼한가요? 따라합시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두 길 동시에 갈 수는 없어요. 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안에, 지금 여러분 육체 안에 내가 존재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길에서는 천국길과 지옥길이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천국길로 막 갑니다. 어떤 때는 낙심 충만, 의심 충만, 원망 충만, 불평 충만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어요? 지옥길로 방향을 딱 잡아요. 그러다가 성령께서서 이놈아 너 그러면 지옥 가, 지옥길 가,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면 다시 수정하잖아요. 성령의 가이드를 받아서 수정해가지고 다시 천국길로, 또 천국길 가다 또 이렇게 엉뚱한 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지옥길 가다가도 또 하나님 은혜로 또 다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길을 경우에 따라서는 이 길에 섰다 저 길에 섰다 혼란한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상갈래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도달했을 때 그때는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천국길, 하나는 지옥길이죠. 그 천국길과 지옥길로 나눠지는 그 시점이 바로 우리 잘 아는 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우리에게 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 딱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따라합시다.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다. 이 죽음이라는 말과 산다는 말이 사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늘 하루 잘 살았어. 1년 참 잘 살았네. 이제 연말 되니까 1년 돌아보니까 참 내가 참 잘 살았다. 하지만 산 겁니까? 여러분의 작정된 수명에서 1년 어떻게 된 거예요? 죽어간 겁니다. 사실은 우린 죽어가면서 산다고 말해요. 죽어가면서 산다고 말해요. 내게 주어진 나의 수명을 소비하는 거거든요. 오늘 하루 까먹고 이틀 까먹고 3일 까먹으면 나머지는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일으킨 것이 뭐냐면 살고 있다. 솔직히 말합시다. 죽어간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죠. 이 육체가 영을 속이는 겁니다 지금. 죽어가면서도 죽는다는 그런 인식을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한 발짝 두 발짝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든 기어가든 뛰어가든 간에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잘 살고 있어. 난 신나게 살고 있어. 행복하게 살고 있어.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무엇에 속고 있습니까? 이 육체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여러분 이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두 갈래 길 중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굉장한, 여러분 이 영혼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은. 근데 육체는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아니야 죽음이라는 게 뭐가 있어. 지금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돼. 근데 그게 뭡니까? 시시각각 죽음의 문턱이 내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뭐가 돼요? 사망, 죽음이 온다는 거죠.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길목에 너가 서 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속지 마라. 속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뭐에 속습니까? 내 육체에 속아요. 육체의 정욕에 속아요. 육체의 욕심에 속아요. 육체의 탐욕에 속아요. 죽음의 문을 향해 한 발짝 두 발짝 달려가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육체가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마릴린 먼로 같은 영화배우는 걱정이 너무 심한 거죠. 늙으면 내 모습 추해지지 않을까, 이 인기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다 그냥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감해버리고 말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감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생 내 거라고요? 내 생명 내 거라고요? 내가 여러분 끝낼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요.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감도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요. 아멘. 아무튼 우리 인생은 지금도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존재다. 천하일색 양귀비도 죽었고 아인슈타인 같은 위대한 과학자도 물리학자도 죽었습니다. 에디슨 같은 발명왕도 죽었어요. 에디슨이요, 요거 하나 발명했으면 진짜 잘했을 건데, 안 죽는 기계, 안 죽는 기계 발견했으면 야, 이게 정말 대단한 발명품이었을 텐데요. 3,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냈다고는 발명왕 에디슨도 그건 못 만들었어요. 중국의 진시황은 늙지 않는 불로장생 약을 구하려고 백방으로 전 세계를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거제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사신들이 불로장생약을 구하려고. 그러나 결국은 죽었습니다. 영국의 처칠이나 링컨과 같은 위대한 금세기의 정말 위대한 정치가들, 이 정치가들은 머리를 잘 쓰잖아요. 이 기술이 좋잖아요. 정치가들. 이 정치술로, 정치력으로 안 죽는 방법을 좀 연구해냈으면 얼마나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었을까요? 그들의 정치력도 죽음을 결국은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형벌로, 죄값으로 여러분 육체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형벌, 지옥의 형벌이 예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밧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심지어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부정하면서. 근데 이 천국 지옥 부정하는 사람들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아, 그렇습니까? 지옥이 없네요. 그럼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럼 당신 지옥 가시오. 아, 할렐루야. 그래. 아니, 할렐루야 아니지. 아, 고맙습니다. 지옥 가라고 해서. 뭐 그럴까요? 기가 막히게요. 어떤 단체에서 그 선교 단체에서 그 실험을 해봤대요. 지옥 가는 말은 전부 다 얼굴이 뭐 불그락불락해지면서 화를 내더래요. 지옥 가라고 하면. 주장은 천국 지옥 없다고 하면서, 아니 없는 지옥 가라는데 뭐가 화낼 일입니까? 아무 화낼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옥 가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고 거절하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육체는 몰라도 뭔 안다? 내 영은 알아요. 영은 아니까 지옥 가라고 하는 거 기분 나빠하는 거. 아니 내가 왜 지옥 가냐는 거죠. 여러분 천국 지옥 부정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닌 우리는 천국 지옥을 인정하고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천국 지옥 부정하는 사람이면 이런 말씀 안 들어도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천국 지옥을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어느 순간에 죽음이라는 삼거리가 딱 나왔을 때 한 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의 백성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사자가 와서 광명의 빛 가운데 나를 이끌어갈 천국이 열리는 그 놀라운 광경을 경험할 할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서 온지도 모르는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귀신들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그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심판의 왕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난 너를 모르겠다, 나가라, 쫓겨난다는 거죠. 쫓겨난 그 사람들 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운다는 게 뭐냐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천국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왜 세상에 살 때 천국을 부정했을까? 지옥이 이렇게 분명하게 있는 것인 줄 알았더라면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잘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고 슬퍼하는 거죠. 이게 슬피 울며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를 갈리라 하는 것은 그 분노를 쏟아낸 거죠. 분노를 자기의 잘못으로 지금 지옥 가게 되었으면서도 그것을 모두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이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대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면 하나님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 가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를 가하면서 자기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던지는 거잖아요. 자기의 책임과 자기의 죄를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길 가다가 죽음의 문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받아 안으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아니면 너 누구냐? 난 너 모른다. 나가라. 쫓겨내고 문 딱 닫아 걸고 그 문 앞에서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그 문 앞에서 슬피 울고 이를 가하는 존재가 아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영원한 날이 열리는 날이 내가 죽음의 문턱에 딱 서는 날이에요. 그 날에 따라합시다. 후회 없기를. 우리 모두 그런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의 권면의 말씀,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 적으니까 물어봤는지 말이에요. 이 사람도 뭔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수가 적어. 점점 더 적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찾아 떠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가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자녀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점점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성경적 현상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집니까? 적습니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다 적다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기 많이 가니까 저기 진짜 구원받는 문인가 보다, 저기 사람이 적게 가니까 아이고 저기는 별거 없는가 보다가 아니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바로 거기에 휘둘리잖아요. 많은 곳으로 가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론이 그러면 그게 진리처럼 느껴지잖아요. 주님은 이 수의 많고 적음에 개의치 않으시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불현듯 우리 앞에 찾아오는 인생의 종착역에서 만나는 죽음의 문턱을 딱 넘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서 후회하고 슬퍼하면서 여러분 후회하는 눈물이 아닌, 그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에게 원망하고 누군가에게 불평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하나님께 영접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기 위해서, 영원한 날에 후회 없기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한번 더 따라합시다. 좁은 길 가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할렐루야. 왜냐하면 좁은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사는 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는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러나 생명의 문이다. 생명의 길이다.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하면 그 길은 사람들이 잘 찾지 않기 때문에 외롭게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고독과 함께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은 이 길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나 홀로 가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되고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고 핍박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좁은 길 가면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홀로 가지만 찾는 이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이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 돌짝길이고 가는 것이 참 고달픈 길이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좁은 길 가는 자와 따라합시다, 동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인생길,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데, 인생길은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혼재되어 있고요, 좁은 길과 이 넓은 길이 이제 혼재되어 있어요.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혼재.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주님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힘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돼요. 왜? 지금 두 길이 있거든요. 여기는 넓은 길, 여기는 좁은 길이니까 내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끊임없이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밥상이 딱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 거냐, 뭘 먹을 거냐, 뭘 취할 거냐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두 가지 선택지를 딱 놓아주셨습니다. 너의 앞에 종착역에는 삼갈래길이 나올 것이다. 그 삼갈래길이 나오기 전에 오늘 네가 택하라 이거. 네가 오늘 성경은 주님은 분명하게 무슨 길을 택하라? 좁은 길로 택하라.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많다 적다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믿는 사람 몇 프로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숫자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저 단순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라. 따라합시다.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영원한 날에 후회 없으리라. 끊임없이 우리 선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작정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한 발짝 두 발짝 따라갈 때 그 길이 좁고 협잡해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넓은 길을 택하게 되면 그 길은 편해요. 그 길은 전혀 문제 없어요. 눈 감고도 그냥 갈 수 있어요. 너무나도 편하고 너무나도 넓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외롭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이 어우렁더렁 가니까 그 길이 진짜 옳은 길 같아요. 왜? 많은 사람이 같이 가니까. 혼자 가면 이게 맞나? 이 길이 맞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럿이 같이 가면 그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도 가네, 저 사람도 가네, 저 사람도 가네, 이도 가네. 그러니까 나도 이 길이 맞는 거 맞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좁은 길 끝은 생명이지만 넓은 길 끝은 멸망이다. 여러분 어떤 길 가기를 원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인생길은 어차피 좁은 길, 넓은 길이 혼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인생의 종착역 앞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길을 가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항상 넓은 길을 택해요. 실제 생활 속에 보면 항상 편한 길, 넓은 길, 남들 다 가는 길, 그 길을 자꾸 선택하고 그 길을 가면서 자기는 생명길 간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걸 봐요. 여러분 지금 걸어가는 인생길이 고단하십니까? 그 길이 여러분이 생명길로 선택하여 간다면 그 고단함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이 되냐면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험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책임하게 네 알아서 가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좁은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을 가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 명령형으로 좁은 길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잖아요. 이 명령형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운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동행의 약속입니다. 내가 함께 가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너의 손을 잡고 가줄게.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곁에 있다.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항상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주고 그 약속이 있는 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그 약속이 있는 길이 좁은 길이에요. 아멘. 한번 여러분 선택을 해보십시오.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편한 길, 가만히 있어도 떠밀려서 가는 길, 그런 길을 편하게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길 끝에 있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아주 편하게 빠질 것인가?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고백은 생명길, 믿음의 길, 주님 가신 가시밭길, 이게 생명길이니까 주님 따라갑니다. 날 도와주세요 하면서 늘 선택하고 늘 방향을 잡는 거 보면 어떤 길로요? 넓은 길로, 그저 편하게, 안전하게, 모험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모험하지 않습니다. 안전빵으로 가요. 뭐 목사님 그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실제 신앙생활 인생길 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것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길이냐 고민하면서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거긴 우리 주님께서 위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이끌 것이다. 너가 넘어지면 일으킬 것이다. 너가 지치면 내가 힘을 줄 것이다. 너가 외로우면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 선택하여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신앙 지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귀가 어디에 열렸냐면 육체의 소리에 열려 있어요. 가능하면 육체가 안 움직이고 육체가 편하고 육체가 좀 아주 안전하고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쪽으로만 자꾸 결정하고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내 영혼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늘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은 지금 말라 병들고 아예 그냥 영양실조에 걸릴 정도로 지금 내 영혼은 아주 피폐해져 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느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육신, 길어야 8, 90년 사는 육체, 그 육체를 보양하면서 가능하면 육체가 편한 쪽으로 자꾸 결정하고 연말만 되면 제가 아주 신경성 노이로제 갈 정도의 들리는 메시지가 있어요. 목사님 금년까지만요. 내년에는 성가대도 안 하고 싶어요. 교사도 안 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지금 고달퍼요. 이 핑계 저 핑계 들어보면 그 사정 들어보면요. 저도 야, 나 같아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핑계 이유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들어주면 우리 교회는 이제 해체 모여야 돼요. 다 들어주면 구역도 못하고 여전도회도 못하고 남전도회도 못하고 다 들어주면 그냥 아주 편한 사람들만 모여야 돼요. 예배만 딱 드리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교회에 관심 둘 것도 없고 뭐 기도할 일도 없고 뭐 성경 볼 일도 없고 뭐 봉사할 것도 없고 그냥 교회만 딱 왔다가 뭐 간섭 받을 것도 왜 교회 안 나왔습니까? 이런 것도 나 귀찮고 왜 목사님 왜 신방 오려고 그래요? 뭐 신방 필요 없어요. 나 잘하고 있어요. 아주 편하게 가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라면 혹시 모르지만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주들이 잘 알아서 하는데 뭐라 주님이 함께해요? 알아서 편한 길 잘 가는데 뭐 그러다가 멸망 당하는데 뭐가 주님께서 함께하세요? 우리 부르는 찬송가예요. 그 CCM에 이런 노래가 있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아멘. 가다가 지쳐 쓰러진다는 건 뭡니까? 좁은 길 가다가, 험한 길 가다가, 남이 아직 가지 않는 길 가다가,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 하다가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길을 갑니다. 험한 길 갑니다. 고달프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갑니다라고 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육체는요, 늘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나를 또 유혹하잖아요.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래서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요,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을 부른다. 아멘. 바다의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혀 죽게 생겼어요. 모두가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제자들이 그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소서. 우리를 돌아보소서.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죽게 되었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이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무시는 것 같지만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고달플 때, 내가 가장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럴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피 주고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쉽게 버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쉽게 포기할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는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 포기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한 내 새끼인데, 새끼라는 말 써서 미안합니다. 어떻게 살려낸 내 백성인데, 어떻게 구원한 내 자녀인데 내가 너 그런다고 포기할 것 같으냐? 내가 너 넘어졌다고, 너 상처받고, 너 절망했다고, 너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안 포기해.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여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험할지라도, 그 믿음의 길이, 섬김의 길이 험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주님께서 내 부르짖는 소리 들으시고 다가오셔서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멘, 안아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다시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면 주님께서 아예 품에 안고 가세요. 어떤 경우는 주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가시고. 여러분 인생길 험할지라도요, 좁은 길 들어가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학자 아더 핑크라는 분이 오늘날 기독교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수만이 하늘나라에 이를 것이라는 사실을 믿기는커녕 어떻게 해서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들 중 대다수 또는 전부가 하늘나라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잘했다라고 천국의 문이 열려서 주님의 품에 안길 사람들이, 성경은요 여러 가운데 계속 반복적으로 한 말씀이 다는 아니다. 일단 따라합시다. 다는 아니다. 또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러면 뭡니까? 적은 수다. 적은 수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도, 생명길 가라, 좁은 길 가라, 이 길이 천국길이다, 이게 구원받는 길이다 하시고, 이 길은 좁고 험해서 사람들이 찾는 이가 어떠? 적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얘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 부른 자는 다 구원받으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주여 주만에 다 구원받아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우리가 지금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좁은 길 가기는 전혀 힘쓰지 않고, 좁은 길은 아예 포기하고 넓은 길을 막 가면서, 넓은 길 가면서
그냥 당연히 나는 내 앞뒤에 천국이 확장 열리고 당연하게 나는 넓은 길로 가도 졸면서 가도 그냥 넓은 길로 가도 그냥 당연하게 천국 길이 확 열릴 거라고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고 신학자 아도트 티커가 말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죠. 아멘. 누구든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 왜 그 다음 말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은 복음은요 모든 세상 사람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근데 실제로 그 구원의 문이 지금 허락된 구원의 문이 다 예수 믿을 자격이 다 주어졌어요.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천국 문은 좁아서 천국 문에 들어갈 때 여러분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양주의 성도 여러분, 힘씁시다. 천국이 나에게 열려져 있지 않으면 힘써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문 나에게 어떻게 됐어요? 열려져 있어요. 아멘. 열려져 있는데 그 문이 어떻다? 좁다는 거예요. 넓게 열렸으면 도매금 다 들어가면 되는데 열려져 있긴 있는데 좁아요. 힘쓰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아멘. 이 육체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야 편하게 가 그냥 뭐 그렇게 시간마다 교회 나가 뭐 그렇게 맨날 기도하고 맨날 뭐 그렇게 그 광신자 좀 그런다고 뭐 되냐? 그냥 성경에 봐.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 육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속지 마라. 속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속지 않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좁은 길 가기를 택하시고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필경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 길이 옳은 길이야, 이 길이 진리 길이야, 이 길이 정의로운 길이야, 이 길이 정말 천국 길이야 그러지만 필경의 말 뭐예요? 결국은 무슨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주님이 말씀한 말씀이 생명길입니다. 근데 주님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이라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구원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영생에 관한 질문이 많았던 청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관하여 관심도 없죠. 사실은 육체에 속아서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신경도 안 써요. 단지 육체를 보양하고 육체가 편하고 육체가 좀 잘 살고 육체가 좀 이거에 대한 전부 다 관심 집중 이것만 중요한 것으로 알고 여기에 속아 넘어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부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니야 육체가 다가 아니야 내 영이 중요해 내 영이 구원받아야 돼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주님 볼 때 정말 대견하고 주님 볼 때 칭찬할 만한 청년이죠. 난 우리에게 양주의 청년들이 그런 관심 영적인 관심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관심 우리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관심보다 영적인 관심이 더 충만해져서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았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육체적인 필요도 하나님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게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와, 이 청년 봐라. 다른 청년과 다르네. 이 청년은 그야말로 진리를 탐구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래도 참 잘했다. 율법 잘 지킨 거 주님 칭찬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의 재산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넌 나를 쫓아라. 이 대목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재산 팔아 가난하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재산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갔더라.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주는 육체의 편안함, 재산이 주는 육체의 안일함. 여러분 돈이 있으면 육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 돈이라는 게 결국 우리 육체를 얼마나 평안하게 하고 얼마나 지위를 높여주고 얼마나 여러분이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 알고지 되어야 천국 간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돈 몇 푼에 벌벌 떨어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고 그러지.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돈 몇 푼 없어서 너 그 재산 갖다가 바쳐라, 내가 성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그래야 너 나를 따라야 너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청년의 중심입니다. 이 청년의 중요성이에요.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너는 입으로는 영생에 관한 질문이 있지만 사실 너의 삶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너의 많은 재산을 통해서 그 넓은 길을 추구하고 있고,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넓은 길이 주는 모든 유익과 넓은 길이 주는 모든 그 기득권들을 다 누리면서 네가 영생을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요, 그래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좁은 길 가기 위해서 돈을 포기하면 그 돈을 하나님한테 책임져 줘요. 좁은 길 가기 위해서 명예를 포기하면 그 명예를 하나님 책임져 준다니까요. 아멘. 근데 그 돈 얼마를 못 내려놓고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여러분 그냥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성경 거기서 끝입니다. 그 다음 얘기가 없어요. 불쌍한 사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길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길이에요. 사망이니라 그랬거든요. 시편 1장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넓은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까지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능한 대로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넓은 길을 택하지 마시고, 내 영의 욕구, 내 영의 여러분 소원을 따라서 지금은 육체가 고달퍼도 좀 좁은 길로 들어가시면 그 다음에요, 우리 주님께서 밀착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먼 거리에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행하신다? 밀착 동행하신다. 내 손 잡고 날 품에 안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 거, 먹을 거, 입을 거 여러분 채워주시고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말과 혀로만 믿지 말고 말과 혀로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실천으로, 행함으로, 좁은 길로. 아멘. 영원한 날에 슬퍼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고, 아이고 이럴 줄 알았어. 목사님이 그때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그냥 외쳤는데, 그렇게 그냥 입에 침을 튀기면서 했는데 내가 그걸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넓은 길로 가다가 이 꼴을 만나는구나, 이런 후회 없는, 영원한 날에 후회 없, 슬퍼하고 후회하고 그러지 않는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날에 여러분 영생복락뿐만 아니라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육체가 전부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 우리 최병을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시고, 그 중에 정말 연세가 드신 분들이야 뭐 가족 입장에서는 정말 아프지만, 우리 장영수 집사 같은 경우는 정말 난 그 비보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런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신 일, 누구도 거절할 수 없고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 이 존엄하고 거룩한 사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그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그 가족들의 입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나오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냐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시험 들고 상처받을 텐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장영수 집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장 집사는 우리 교회 안 집사이고, 그 소리를 듣고 장례식장에 가서 임종 기도를 해주고, 또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유족들에게 선포한 게 있어요. 우리 장 집사는 그냥 죽은 게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양적교회 집사로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워졌는데 그 중심 속에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좁은 길 가기를 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건도 역시 자기 편한 육신의 안일함이 아니라 저 시골교회 어려운 교회 정말 줄이 하나도 젊은 사람이 없어 못하는 그런 교회 가서, 그것도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저 위복교회도 가서 그 전날에 가서 진흥교회 내리는 날 다 손수 추리를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학동교회 가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갔다 실족에 떨어지는 바람에 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순교는 아니지만, 순교는 복음 전도하다가 핍박받아 죽으면 순교라고 하지만, 자기 직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누가 가라 해서도 아니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도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어려운 교회, 정말 사람이 없는 청년 없는 교회 가서 내가 주를 섬겨야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자기 직분에 충성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이렇게 처리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직장에다 일하다가 죽으면 순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순직자로 제가 선포해 버렸어요. 아멘. 하나님 나라의 순직자로.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순직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유족인 우리 김병화 집사와 우리 딸 주영이 또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모든 유족들 전체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리어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집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한 일보다도 마지막 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으면서 남기고 가는 그 모든 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날 사고가 난 그 교회 밤 12시에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그 비보를 듣고 다 교회당으로 왔대요. 와가지고 교회당 불 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일이 아니면 어떻게 그 시간에 와서 그분들이 기도하게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깊은 뜻 가운데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장집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위로하고 격려하시고 신앙적으로 격려하세요. 아이고 어떻게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그건 격려가 아니고 그건 위로도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되고 좁은 길 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합니다. 끌려가서 여러분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원망 불평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목숨을 바쳐 충성하면서도 스데반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학동교회나 우리 양적교회나 또 우리 장영수 집사의 그 가족 유족들에게 엄청난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제 좁은 길 가기 힘쓰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 후회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천국길 지옥길 양갈래길에 서게 될 텐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삶을 지금 살게 하옵소서. 내 안에는 천국길도 있고 지옥길도 있습니다. 편한 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육체는 편한 길 가라고 아버지 유혹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좁은 길 가라고 생명길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험한 길이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길 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